에베소 3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9절에 있는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 일을 맡았으니까 나왔고, 목사의 자녀니까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내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떤 목적이 있지요. 뭐 좀 해주라, 뭐 좀 갖다 주라, 뭐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날 도와주라,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사람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도에 맞게 일을 하면은 주님이 마음이 흐뭇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주인의 마음에 들 리가 없다. 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인의 의도에 맞게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정치하는 사람들 밑에 비서진들이 있는데 그 비서진들은 그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말을 딱 듣고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알아서 척척척척척 해줄 때 진짜로 이제 비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에 있는 의도가 다를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저게 내 말을 정말로 못 알아먹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서가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뭘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믿음이 좋고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라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건 바로 직분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준대요. 그럼 얼마나 좋은 걸 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 은사고 직분이다라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 영어로 기프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은사라고 하잖아요. 한문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에요. 너는 목사를 해라, 너는 권사를 해라, 너는 교사를 해라, 너는 집사를 해라. 그죠? 너는 천양대 해라.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자꾸만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선물이다. 은사와 똑같은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나님 일꾼 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일꾼이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 삼았지. 그게 아니에요. 인류대학을 나와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 인류대학 나왔다. 그리고 목에 힘주고 모든 성도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 다 내 말 따라요. 이렇게 하는 목사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인류대학을 나왔을지라도 겸손하게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쓸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어떻게 돼요?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을 써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 쓴다라는 거죠. 탁구 선수, 양재 선수 있잖아요. 옛날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선교사 몇 년을 하고 와서 잠깐 나와서 이 길 앞에다 어떻게 선교사 길을 가게 됐냐 보니까 자기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도 따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금메달을 딴 줄 알았대요. 근데 딱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다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운동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으니까 이제 이 선물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까지 가서 이게 또 운동으로서 탁구로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을 갖고 교만한 사람은 쓸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쓸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자,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부장집사다.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보다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꾼 되었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직분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일꾼이든 작은 교회 일꾼이든 그 교회에서는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해서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미정아 피아노 반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통해서 편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학교 애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고 예언아 성가대라 막 그런 막 놀려고 나와서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가대 막 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시켰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자기 직분에 대해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부른 거냐 목사님이 부른 거냐 하나님이 부른 거냐.
그런데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직분이 힘있고 권세가 있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럴 때 교회에서 작은 역할을 하더라도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이 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척척 알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말하면 하나만 하고, 둘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말하면 두 개, 세 개 알아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주인의 마음에 들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된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그랬잖아요. 합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일꾼으로 쓴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저런 애가 없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시니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교회에서 나를 이곳저곳에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이거 다른 넘어가네.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세상을 영원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이 다 끝날 영원 뒤에까지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서 첫 글자와 끝 글자니까 나는 처음이고 시작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데요? 우리는 부모가 낳았으니까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영광스러울 텐데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서희야 그러고 불러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인데 이름까지 기억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교 총장님이 서영아 그러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장님 어떻게 네 이름까지 다 알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다 알아. 나는 대통령 알죠. 근데 대통령이 나 이름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미국 사람이 부른 것처럼 영어 이름으로 막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어렵겠죠. 그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 이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국 사람은 한국 이름으로 부르고, 미국 사람 미국 이름을 부르고, 미국 사람 외국 사람, 중국 사람 이름을 그대로 다 부르신다.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신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 이름을 불러주셨다. 알아야 돼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근데 그 정도입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뺄 정도로. 그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둘 셋 넷 몇 개 빠졌다 몇 개 났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대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담 지었고 하와 지었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니까 저것들 봐라 이제 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허둥지둥 구원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우리가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만들기 전에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이 창세전이라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태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국에 태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누구 부모님한테 태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를 택해놓고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 구원 계획을 전하게 하실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방인들에게 니네들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바울을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비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네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라. 그렇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해주지, 그러면 왜 바울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하시든지 천사들을 보내면은 한 마을을 통째로 하루 종일 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사람을 보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나가 십자가 이렇게 달려노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노라. 이제부터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을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천국을 쫙 보여준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믿겠죠. 그죠? 그래갖고도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그런다니까, 그 말을 전한다니까, 내 가족이 그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안 믿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진짜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 메시지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게 전도자를 사람으로 보낸 거다. 그런 거죠. 네가 그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그 말. 네가 그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에게 생명을 구원했다. 전도했다. 마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복을 줄게. 그 상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해버렸으면 상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천사가 전해갖고 구원을 시켜버렸으면 누구한테 상을 줘야 돼요? 천사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무슨 있고 여러분 집에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유산을 남겨줄 때 종한테 주겠습니까? 아들이나 딸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천사들한테 주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창피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왜 나만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의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절당해도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도 전도의 상을 받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핍박받은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상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딱 충족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 딱 상을 줘. 그러면 천사들이 또 사탄이 귀신들이 왜 쟤한테 상을 줍니까?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상을 안 주고 왜 쟤한테 상을 줍니까? 전했지 않느냐? 열매도 못 거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아니? 핍박받은 사람의 상을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또 왜 상을 줍니까? 전도했잖아. 열매를 맺었잖아. 그러니까 전도하고 열매 맺은 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도 상을 주고 저래도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딱 만든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마귀, 사탄이 더 이상 태클 걸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딱 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 니는 전하면 무조건 100% 상을 받는다. 어떤 뽑기는 꽝이 잔뜩 들어있는 꽝이 있고 어떤 뽑기는 꽝이 전혀 없이 무엇이라도 하나 걸리는 뽑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면서 꽝이 많이 들어있는 상을 준 게 아니고 전하기만 하면 실패해도 상을 주고 핍박 받아도 상을 주고 열매 맺어도 상을 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서 일하고 상 받아. 딴 사람이 받기지 네가 받아. 천사들이 받으려고 그러잖아. 네가 가서 받아. 네가 가. 네가 마치고 상 받아.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쟤 안 믿을 건데요. 쟤 안 믿을 건데 나는 조용히 믿을게요. 쟤 안 믿는다 그러면 나하고 괜히 거리만 멀어질 텐데요. 아이 안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뭘 아냐고 복음을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 그 믿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 알면 됩니까? 나는 알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라는 사명으로 직분자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섬기고 밖에 나가면 또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과 밖에 나가서 일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사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따라옵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이 같이 따라오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그죠? 5달란트 받았는데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합치니까 10달란트가 된 거잖아요. 잘해서 착하고 충성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그랬잖아요. 2달란트 받을 때도 열심히 나가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렇게 합치니까 4달란트가 됐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는 조금 남겼어요. 조금 받았으니까. 근데 칭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았어요. 잘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직분이 크든지 말든지 막 보조교사든지 정교사든지 막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키워보아서 주님 한 달란트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으세요. 한 달란트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 봉사 안 해요. 그리고 혼자만 믿어서 올라가요. 큰 교회에서는 절대 봉사 안 해도 다닐 수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아무튼 뭐라도 하나 해야 돼. 일꾼이 없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평균 30%가 일하고 70%가 놀아요. 우리나라 모든 전 세계 모든 기업체 구조가 그런데 30%가 일 다 하고 70%는 그냥.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30%가 일 봉사하고 70%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줬고 하나님이 직분 줬고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갖고 땅에다가 묻어놓은 벽이에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가서 일했는데 하나도 못 남겼어요. 하나도 못 내려갔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 묻어놓지 않고 장사했어. 근데 남은 게 보니까 본전 한 달란트 그거 가지고 왔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거예요. 했잖아요. 장사했잖아요. 다른 은사대로 이해했잖아요. 가정이죠. 성경에서는 묻어놨다 그러는데 한 달도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가서 장사했다면 가정한 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장사했는데 사업했는데 망할 수도 있고 그 본전 유지할 수도 있고 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은 본전 유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책망할까요? 자 그럼 본전 까먹었다고 생각해. 열심히 장사했는데 본전 까먹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 자식아 내 돈을 왜 본전을 까먹었냐고 뭐라고 하실까요? 열심히 장사했으면은.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까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을 할 때 자본금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직분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잃어버린 게 아니고 더 개발이 돼요. 미성이가 계속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피아노 실력이 없어져 버릴까요? 조금 더 나아질까요? 조금 더 나아지겠지. 우리 찬양단 애들이 억지로 찬양하지만 찬양단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음정 박자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가 드는 것 같은 등을 쓰면 쓸수록 개발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손해 보냐? 무대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은 거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엄청 부담스러운데 왜 전화라고 합니까? 왜 기업봉사라고 합니까? 얘들만 달랑 들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천국에 상 주려고 해요. 상 주려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죠? 국가대표 나가고 싶어도 떨어지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가대표가 발탁만 되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은 나오잖아요. 가능성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것보다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딱 뽑은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의 비밀을 나는 이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상관없습니다. 맺든지 못 맺든지 주님은 상 주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